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우리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나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최고의 선물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4절은 들으라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신이시다. 오직 홀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요.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에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을 결정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과 공의를 가지신 분입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 위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우리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런 구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에 가장 큰 최고의 축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십자가에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도 나를 사랑하되 이와 같은 사랑을 하며 서로 사랑하면서 함께 살아가자.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러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에게 영생을 주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이제는 그 같은 사랑을 받았다면, 그것을 깨달았다면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야 돼 라고 가르쳐 주신 그러한 부분이 6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부모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의 어머니 수산나에 관한 그러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한둘 키우기도 힘이 드는데 무려 13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근데 집안은 그 아이들을 충분히 양육할 만큼 넉넉했냐면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렇게 혼자 몸으로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다 고아원에 보내십시오. 안 되면 최소한 반이라도 좀 고아원에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산나는 그 동네 사람들의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러한 자녀,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 저에게 이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어요. 물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으셨던 은혜가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 6시가 되었으면 그 13명의 아이들을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서는 뭘 했냐면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기도회를 했습니다. 무려 3시간 동안 했어요. 매일 저녁마다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했어요. 그리고 밤 9시가 되어지면 그 13명의 자녀들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은 누구이냐? 라고 물어보면 자녀들이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머니가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면 똑같이요.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지금 저녁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몰라요. 배고파하는 아이들도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어머니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누가 과연 말을 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를 위대하게 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면 모두가 다 아멘하고 잠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이 수산나의 입장이 된다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겠습니까? 홀로 되어졌는데 13명의 자녀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도 찢어지게 가난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대부분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나의 신세가 왜 이렇게도 힘들지? 왜 내 삶은 이렇게 정말 고통과 고난의 연속일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인생 가운데 나 홀로 질 수 없는 무거운 멍해가 있는 것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수산나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었지만 정말 금과 은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그리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이죠. 그런 가난한 환경 가운데서 수산나가 유일하게 이룰 수 있었던 일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었던 그러한 일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육하였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자녀들 가운데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죽어가고 있었던 영국을 살렸었던 요한 웨슬러 같은 그러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이미 자녀들이 있는 분들에게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예, 대답이 없는 분은 못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거는 아니겠죠. 아니면 또 다른 대답이 있겠죠. 그걸 지금 질문이라고 하냐고 나한테. 여러분 그만큼 자녀가 잘 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은 공통되어진 부모의 그러한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훈련이 나의 자녀에게 나의 자녀의 미래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습니까? 예,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한 것은 뭐냐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가 되지 않는다면 진도를 더 나가도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자녀의 미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나의 자녀의 삶의 미래의 가장 큰 보장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수산나처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자녀들이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보장할 것이고 결국은 잘 되어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희망의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그런 이유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알아본다면요, 전 세계에 성경이 보급이 되어져 있는데 몇 개 언어 정도로 번역이 되어졌을까요? 무려 2538개 언어로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성경이 몇 권이 보급되어졌냐면요, 2,700만 권이 보급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 아니면 쪽복음 또는 뭐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러한 그 낱개 복음서까지 다 합친다면은 몇 권이 출판되어졌냐면은 11억 3천만 권, 11억 3천만 부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뭘까?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알고 듣고 아 그렇구나라고 지적으로 동의한다는 사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왜 그토록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은 이러한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비록 수천 년 전에 쓰여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말씀이야 라는 그러한 사실들을 알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그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곧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는요,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토록 중요한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근거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수산나처럼요 어떠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할 거예요. 여러분, 가장 처절한 그런 상황 아닙니까? 동네 사람들이 그 집을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람이 이렇게까지 정말 잘못되어질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또 전혀 이 가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여기 지금 정신병원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뭘까요? 가장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창조해 나가고 있는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라고 선포하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것이 믿음입니다. 좋은 환경 가운데서 긍정적인 말을 누가 선포하지 못하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약속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대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희망을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967년도에요 유명한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뭐냐면 이스라엘하고 아랍연합국하고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전력이나 어떤 뭐 이 군 장비나 뭐 여러 가지 군사의 숫자나 비교해 보면은 도저히 상대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정도 상대가 되지 않았냐면요, 이 탱크를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면은 이스라엘 한 100여 대 정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랍연합군은 한 900대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투기는 이스라엘 200대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랍연합군은 800대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탱크의 숫자는 이스라엘이 200대 갖고 있으면 연합국은 한 5,000대가 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비교 경쟁 대상이 도저히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외신들은 이렇게 다 보도를 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게 되어질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져 있다라고 그렇게 다 외신이 보도를 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사령관이 누구였었냐면 모세 다이안 그란 장군이었습니다. 그가 기자회견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세상에 알지 못하는 정말 최신식 무기로 다 무장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전 세계에 다 방송이 되어졌어요. 그로부터 즉시 FBI, CIA, 구소련의 KGB 이런 데서 과연 신무기라는 것이 뭐야? 라고 이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조사를 하는 도중에 조사도 끝나기도 전에 6일 만에 그냥 전쟁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그 전력이 비교가 되지 않는데도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근데 6일 만에 전쟁이 끝났는데요, 6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스라엘의 영토가 6일 만에 3배로 늘어나는, 확장되어지는 엄청난 그런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어떤 승리가 이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전 세계의 그 이목이 집중되어진 게, 야 과연 놀랍다, 어떻게 6일 만에 전쟁이 끝나냐. 그래서 그 전쟁의 이름을 6일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서는 그 신무기가 뭐냐 이제 좀 밝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그 신무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발표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줬어요. 군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요. 근데 그 신무기가 뭐일까요, 여러분? 뭐겠습니까? 손 들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 신무기가 뭐냐면요, 신무기를 발표하면서 이제 신무기를 다 보여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가슴에 있는 왼쪽 주머니에서 신무기를 딱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요, 포켓 성경이었어요. 포켓 성경. 이것이 신무기입니다 라고 발표했어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그 모세다이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요, 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야.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야. 이 지식을 알고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머릿속에 알고 있는 성령의 지식, 머릿속에 담아있는 그 믿음, 그것은 여러분 태풍은 태풍이에요. 그런데 찻잔 속에 들어가야 되는 태풍과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역사도 없습니다. 아무런 내 환경적인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모세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했어요. 전 세계 사람들 앞에서요.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전군의 사령관이에요. 전쟁의 전문가예요. 젊었을 시절부터 전쟁에서 뼈가 굵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무기를 사용해야 되는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자신의 가장 최고의 전문적인 지식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경험,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전쟁의 전략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면 아무리 전력상 아무리 열세이고 말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얻어야만 합니다. 모세 다니엘 가지고 있었던 건 뭐예요? 겸손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부어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사업의 경험을 쌓으면서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꼭 사업가뿐만이겠어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서 어느 정도 건강의 궤도에 올라섰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할 수 있는 태도는 뭘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요.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다이안이 보여줬었던 것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선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을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는 것 가지고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변화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민수기에서 14장 28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행하시겠다. 할렐루야. 맹세하여서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천하게 될 때 혈류병 앓던 여인이 그냥 예수님 옷자락에 손 얹으면 나을 거야, 여러분, 이 지식이 그 여인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인간의 습들을 헤치며 나아가면서 정말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그것을 개의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얹는 실천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습니까? 골리앗 앞에 섰던 다윗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 치니라.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승리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너는 이제 나의 적수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선포를 누구 앞에서 했습니까? 여러분, 블레셋 군대의 쫄병들 앞에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 문제가 점점점 큰 거예요. 큰 문제예요. 이런 큰 문제가 내 앞에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담대한 고백이 어디로 갔는지 점점점 그냥 여러분 낙심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언제 내가 믿음이 있었냐는 듯이 그냥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요? 문제가 크면 클수록 골리앗처럼 이스라엘의 전군, 그 놀라운 장수들도 두려워하는 그러한 상황, 그 문제의 태산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로 던지라 말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의 믿음의 선포, 바로 그것이 역사가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문제를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나갔습니다.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그러한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뭘까? 믿음이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역사가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는 것에서만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이냐라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요,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예를 더 여러분들에게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사람이고요. 그의 별명은 백화점 왕이고, 그리고 최신부 장관을 지냈고, 또 하나 특이한 경력은 평생 60년 세월 동안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 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 84세. 그 해가 언제냐면은 1921년도입니다. 굉장히 옛날 분이에요. 그를 위한 아주 거대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랬을 때 한 기자가 그 존 와나메이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평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그런 사업들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까지 투자한 사업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은 조금 더 주저하지 않냐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10살 때 했던 투자가 제일 큰 투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역시 천재적인 사업가는 달라. 10살 때부터 벌써 이 떡잎부터 알아보네 하고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투자였을까라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그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그때 $2 75센트, $2 75센트를 주고서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그 투자, 그것이 제 일생의 가장 큰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투자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똑똑한 기자가 이렇게 또 질문했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성경책을 사면 그게 최고의 투자가 되겠네요? 라고 질문했을 때 그분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즐겁게 일을 하다 보면 성공은 어느 순간 나의 곁에 와 있는 것을, 가까이 와 있는 것을 이제 체험을 하게 됩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라는 것, 그리고 실천한다라는 것, 이것이 함께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성공, 그가 말했던 최고의 성공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나라로부터 최신부 장관의 그러한 그 요청을 수락할 때 한 가지 조건을 내세웠어요. 제가 주일날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세상에 두 쪽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제가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나라에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했습니다. 최신부 장관 시절에 이제 인터뷰가 한 번도 이루어졌던 적이 있어요. 기자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장관님은 큰 기업의 회장으로서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국가에 대한 봉사로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로, 부장으로, 그리고 무려 4,000명이 넘는 그러한 주일학교 학생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있습니까? 역사상 가장 큰 주일학교, 배단위 교회 주일학교를 이분이 이제 책임을 맡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이분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저에게는 주일학교 교사가 제 인생의 제일 중요한 비즈니스입니다. 다른 비즈니스는 주일학교에 비하면 그냥 그저 하나의 일에 불과할 뿐입니다. 45년 전에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 약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저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주일학교 교사를 헌신했다라는 것. 여러분, 성가대원 여러분들 왜 성가대원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근거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 하실 거야. 여러분, 바로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을 때 더 하는 것이죠. 상황과 형편이 어려울 때 더 하나님에 헌신하는 것이죠. 이것이 나로 하여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하게 만들었었던 이유이고 비결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었었다는 거예요. 10살 때 성경을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읽었습니다. 말씀을 삶에 적용했습니다. 말씀을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야 라는 확신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고 계십니까? 많이 알고 계십니까? 많이 읽었습니까? 많이 암송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 늘 선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자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부정적인 언어입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 입술 가운데 진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 입술을 통해서 거룩한 이 약속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선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이 어떠한 가장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입술로 고백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요, 여러분,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면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사람들의 간증을 얘기하자면 밤이 새고 몇 달을 얘기해도 다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말씀은 특정한 사람, 특정한 시대에 국한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어집니까? 믿는 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어진다는 거예요. 구원도 믿는 자에게 해당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의 성취도 믿는 자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돌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부모의 최고의 그러한 선물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선물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함께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해야 될 그러한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또는 컴퓨터를 가까이 하고 있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제가 요즘 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무엇에게 물어봅니까? 여러분,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것에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고요, 인생의 축복과 저주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고요, 그 자녀의 미래가, 그 축복의 가능성이 말씀 안에 있는데,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이 이토록 중요하니까 성경을 읽어라 라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읽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되어줘야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생의 나침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도예요. 우리는 잠깐의 일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그러한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보지 않는다면요, 이것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언젠가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은 표류하지 않겠습니까? 내비게이션 없이 살아가는데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내가 살아가야 될 인생은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내일은 뭡니까? 한 번 살아봤던 내일입니까? 아니에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내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배짱으로 내일을 아무것도 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요, 이제 성경 100일 통독을 이제 선포합니다. 100일 동안의 성경을 통독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루에 10장씩 읽는 거죠. 근데 왜 하루 10장씩 읽어야 됩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10장을 읽어야 될 이유가 통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하루 가운데 말씀에 붙잡혀 살기 위해서는 10장은 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10장을 읽지 않으면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내 생각을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10장 읽는 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한 40분 정도 걸려요. 그러면은 아침에 10분, 점심에 10분, 저녁에 뭐 20분 또는 15분씩.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다시 한번 타임 매니지먼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미래이고 축복이고 소망이고 또한 역전케 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한다면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그래서 상황과 환경에 내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지배를 받는 그러한 삶이 되어줘서 말씀의 증인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으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다시 기억하며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거하고, 말씀은 능력이야.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오면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가 동성으로, 우리가 소원하며